라이프 두 번째, 새로운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이번 한 주간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저는 오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 16장을 읽었지만 맨 마지막 절 16장 1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다윗이 오늘 16장을 시작하면서 그가 고백하기로는 나에게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나는 즐거움이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다윗의 삶을 보면은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리가 없어요. 쫓겨다니고 전진을 나가면 막혀있고 어디 나가려고 하면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으면서도 그가 충만한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라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왜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다윗의 삶도 우리의 삶과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그도 힘들고 우리도 힘들어요. 그도 힘든 역경을 만날 수 있고 우리 다윗도 만나는데 다윗도 사람이고 우리도 사람. 그가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도 하나님을 믿어요. 이 가운데서 어떻게 저렇게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을까? 저는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과로이면 충분합니다. 따라해봅시다. 과로이면 충분합니다. 저 과로에 뭐가 들어갔으면 좋을까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삶에 살아가는데 이거면 충분합니다. 뭐가 들어가면 좋을까요? 정답부터 맞추면 어떡해. 여러분 생각을 이야기하시라고. 여러분. 목사님 말씀해도 돼요? 예, 망설이지 말고. 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충분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까지 나오기까지 이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것으로 지금 충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보는데요. 첫 번째는 스마트폰이면 충분합니다. 뭐 이게 고개 끄덕이는 거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스마트폰 하나, 예전에는 전화 걸고 받고 그것이 아니에요. 이제 이름하여 스마트폰이에요. 스마트 세상에 살아가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스마트폰을 가지고 오지는 않았는데요. 스마트폰 하나면은요 이 불 다 끌 수가 있어요. 믿기지 않으시나 봐요. 제가 우리 뒤에 아내가 있으면은 한번 해달라고 해보고 싶으나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이 개척교회다 보니까는 뒤에 조명까지도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 저 반주하다가 버튼 하나만 딱 누르면은 불이 꺼지고 음악을 틀고 끄고 그런 기능까지 다 있더라고요. 그것뿐입니까? 내가 맞아 그거 필요한데 딱 어디 쿠팡을 딱 눌러서 주문하다 보면 아침에 일어나면 와 있어요? 안 와 있어요? 와 있어요. 그것뿐입니까? 쇼핑뿐만 아니라 내가 보고 싶은 영화 거기에 다 담겨져 있어요. 내가 어디 가고 싶다 예약 다 할 수 있어요. 야, 그러다 보니까 어른들은 그래도 조금 나는 뭐 메시지 보내고 카톡 오면 이거 보고 예전에 못했던 그런 것들을 얻을 수 있지만 아이들에게 이 핸드폰을 주어진다고 하면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아이들 고백할걸요. 하루 종일 이게 손에 안 떠나는 거예요. 충전만 잘 돼 있으면 게임은 무장창 하다가 자기가 보고 싶은 유튜브 보다가 아빠 엄마 감사합니다. 스마트폰 선물 한번 해줘 보십시오. 엄마 아빠보다 더 좋아할 겁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이면 충분하다. 이것도 우리 삶의 논리가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통신 에러가 나와보세요. 환장을 오르십니다. 그렇죠? 갑자기 여러분이 쓰는 통신사가 통신이 탁 끊겨져 봐요.
뭐 답답해서 죽으려고 해요. 야, 내가 지금 어디 가야 되는데부터 해가지고서 그 다음부터 몰려오는 하나님도 안 보여요. 남편도 안 보여요. 아내도 안 보이고 오로지 어디에만 집중합니까? 통신사 빨리 연결해라. 통신 장애 때문에 스마트폰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거에 또 이제 단점이 하나가 생겼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또 좋아하는 거 이것면은 충분합니다. 무엇이 또 있을까요? 뭐니 해도 돈입니다. 돈이면 참 충분하지 않습니까? 돈 싫어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저도 돈 좋아합니다. 근데 오늘 주보에도 제가 기록을 해놨지만은 우리 인생에 돈이 일시적으로 필요는 합니다. 그러나 그게 목표가 되고 목적이 되다 보면 우리의 삶은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돈을 사랑함이, 돈이 목적이 되고 돈이 목표가 되면 하나님보다, 가정보다, 어떠한 삶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말씀합니다.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이젠 내가 거기서 헤어나오질 못해요. 어느 순간 내가 돈을 벌고 있는 것인지 돈이 나를 끌고 가는 것인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돈 잃고 무엇도 잃는다? 사람도 잃는다라는 소리가 나와요. 뭐 성경에서는 돈을 빌려주지도 말고 보증도 쓰지 말래요. 돈을 주라고 하지, 베풀라고 하지, 빌려줬다가는 사람 간의 사람이, 특히나 가족들 간에서도 의가 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돈입니다. 때로는 우리 삶에 돈이 진짜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또 하나님 안에서 부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고 하나님 영광 위해서 쓰고 싶은데 하나님 내게 이런 돈이 필요합니다. 그럼 하나님 주십니다. 왜냐? 하나님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부와 영광을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기도하면 주셔요. 근데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쓰일 때 분명히 하나님 주십니다. 근데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게 돈이에요. 그래서 돈도 장단점이 있죠. 없을 때 없고 있을 때 있고, 그러다 보면 돈도 내 삶에 정말 충분한 것 같으나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세 번째, 이 괄호 안에 무엇이 들어가면 좋을까? 저는 건강이라고 넣어봤어요. 건강하면 충분합니다. 오늘 시간에도 한 3주 동안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이렇게 퇴원하신 집사님 계셔요. 오늘 아침에 뵀는데 얼마나 반가운지. 그동안 이렇게 연락하고 그래도 목사님 괜찮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좀 회복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좀 어지럽대요. 그래서 함께 또 기도해 드렸는데 우리 집사님께서 또 퇴원하신 거에 있어서 축하와 격려뿐만 아니라 이제 일상에 나가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 제목에 나와 있어요. 환호를 위한 그 기도 제목에 나와 있으니까 기도해 주십시오. 건강하면 돈도, 그 다음에 스마트폰도, 건강을 잃어버리면 이걸 안 찾아요. 그냥 건강만 했으면 좋겠다.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 가운데 이렇게 대화하는 그 가운데 가장 부러움의 대상들이 있대요. 정말 일어날 수 없는 사람, 계속 침상에 이렇게 누워있는 사람이 가장 부러워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세요? 앉아있는 사람이 가장 부럽대요. 앉아있는데 걸어다닐 수가 없어요. 그냥 일어날 수만 있어서 너무 감사하대. 그래서 누워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가장 부러운데, 앉아있는 사람은 누가 가장 부러운지 아십니까? 목발 짚고 다니는 사람. 이것만 봐도 너무나 너무 부럽다는 거야. 목발 짚고 다니는 사람은 누가 제일 부러울까요? 걸어다니는 사람.
근데 이 모든 것을 부러워하는 대상이 있죠. 누워 있다가 앉아 있다가 목발 집었다가 걸어 다니면서 퇴원하는 사람이 가장 부럽대요. 여러분, 입원 안 하고 오늘도 걸어 다닐 수 있어서 행복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죽을 병까지 걸렸다가 회복한 사람은 돈도 스마트폰도 필요가 없대요. 건강하면 충분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이 건강도 내가 장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건강, 최고로 건강해도 맨 끝에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건강하면 충분합니다, 이것도 100점짜리는 안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답을 처음에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그것을 한번 넣어 보십시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해요. 왜 그럴까요? 왜? 오늘 말씀 속에는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16장 시작하는데 시편은 그 표제어라는 게 있어요. 1절을 시작하기 전에 그 위에 시편의 제목처럼 이렇게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성경을 가져오셨다고 하면 그 16장 맨 위에 뭐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까? 다윗의 믹담, 다윗의 믹담이라고 써 있어요. 다윗이 쓴 시는 맞습니다. 근데 이 믹담이라는 그 의미는 새기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새기다, 철에 새기고 돌에 새기고.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마음 가운데 새겼다 하면서 이 믹담이라는 시가 시편에는 한 4편 정도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시편 16장입니다. 왜 다윗은 이 시편을 16장을 쓰면서 자신의 믹담이라고 했을까? 왜 자신의 마음 가운데 수많은 시를 썼지만 다른 시보다 이 16장을 내 마음 가운데 새겼을까? 저는 그것을 함께 나누고, 여러분 심령에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 제목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이 말씀만 새겨져도 오늘 16장의 모든 말씀에 압축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이렇게 충분한 삶을 있을까? 우리 2가지를 이렇게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으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으면. 다윗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한 것이 있습니다. 그의 삶은 예배자의 삶이었고 그의 삶은 기도자의 삶이었어요. 다윗, 그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이 예배와 기도가 바로 서 있으니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빠질 수가 없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길 원하십니까? 그 관계는 기도를 통해 맺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의 대화다라고 그럽니다. 하나님과의 대화가 잘 이루어지면 관계가 잘 유지가 됩니다. 여러분, 결혼해서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정을 이뤘잖아요. 처음에는 사랑한다고 그래가지고서 대화가 잘 이루어집니다. 이 대화 속에서 상대방의 필요를, 뭐가 필요한지 궁금도 하고, 그리고 묻기도 하고, 막 필요를 채워주려고 처음에는 막 노력을 해요. 근데 결혼 생활이 1년, 2년, 10년, 20년 지나다 보면 이제는 사랑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정으로 살아간다고 하고, 요즘에는 의리로 살아간다고 그래요. 너의 길은 너의대로, 네가 필요한 것은 네가 필요한 대로 찾으라고 할 정도로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부부관계가 이렇게 깨어지지는 않아요. 그러나
처음의 관계보다는 정말 돈독한가? 아이들과 일주일 동안 이야기 안 해보십시오. 관계가 어떻게 될지. 아니면 내가 정말 좋아하는 친구, 어떠한 문제 때문에 상처를 받고 대화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관계는 점점 멀어지게 될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일주일만 기도하지 않아 보십시오. 밥 먹을 때도 하지 말아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으나 그것까지도 놓쳐버리면 진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하나님을 내가 정말 믿고 있는지. 이 앞에 있는 목사도 한 달 동안 설교하지 말고 기도하지 말고 그냥 놀러 다니십시오, 누군가가 저에게 이야기하면 목사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이기 때문에. 그 신앙과 믿음은 내가 자신에서는 안 돼요. 늘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해야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을 수가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질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6장 2절 말씀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다윗이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놓치지 않는 것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기도였어요. 내가 여호와께 아뢰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구주이십니다. 그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다라는 것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신이 누구이고 하나님은 나의 누구인지. 하나님, 나는 주의 종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객이 전도가 되지 않았어요. 분명히 찾고 있어요. 근데 내 삶을 보면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은 나의 종입니다. 내가 주인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먼저 앞장서서 일을 처리하고 내 생활을 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은 표현하지 않았지만 우리 삶을 보면 하나님 저를 따라와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서 행하는 그 일들은 없습니까? 근데 그 주객 다시 한번 전도할 수 있는 것은, 다시 바꿀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주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멈추라면 멈추겠습니다. 이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 중요해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는 아들이 해달라고 하는 거 다 해주려고 막 그래요. 아빠 이번 주에 어디 놀러 가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바쁜 와중에서도 그 시간을 내 가지고선 정말 가려고 해요. 아빠 뭐 하나 좀 사줘. 좀 있으면 내 생일인데. 막 이렇게 하면은 그 생일 기억하면서 선물 사주려고 해요.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한다면, 진짜 아버지로 있다고 하면. 근데 관계가 틀어졌어요. 심지어는 내가 밥 먹고 내가 그렇게 아들한테 막 이렇게 헌신하고 사주고 시간을 투자하고 다 했는데, 내가 밥 먹고 있는데 아들 나 물 한 컵만 갖다 줘. 아빠 나 바쁘거든.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부터 짤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보여. 그렇죠? 용돈? 그 물 한 컵 하나 때문에 관계가 흐트러집니다. 웃는 분들 보면 그런 경험이 다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 아들이 이제 깨닫고, 이럴 때는 아빠가 나에게 안 해주는구나, 아빠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구나 깨닫고, 아빠 내가 잘못했어요, 나아가서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면, 그래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래 너 뭐 필요하다고? 다시 근데 또 사주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안하십니까? 저 멀어져 있다 할지라도 내일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다시금 너 왔느냐 막 이렇게 두들겨 줄 거예요.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다면 저 멀어졌던 관계도 다시금 가까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기로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가 그렇게 고백을 하는. 우리 그 뒤에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편 16장 2절 시작.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면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에게 복입니다. 주님이 나의 큰 행복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찾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함을 통해 부르짖음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만나게 되면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서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그 고백이 흘러나올 수 있어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기도는 하였지만 우리도 기도하면서 살아가지만 세상 만만치가 않습니다. 오늘 저 문을 박차고 이렇게 나갈 때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둡니까? 가만히 안 둬요. 수많은 역경과 고난과 시험거리 수많이 있으면서 믿음을 흔들어 놔요. 네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냐? 네가 기도하는 사람이냐? 기도해도 하나님 안 들어주시잖아. 하나님 잘 믿어도 너의 삶은 여전하잖아. 이제 하나님 믿지 말고 점집 한번 가봐. 무당 한번 찾아가봐. 정말 재력가 그 한 사람을 찾아가봐. 사단은 그렇게 막 꼬들게요. 그거에 넘어가는 분들이 있어요. 언제? 고3 수험생 앞에 둔 부모들은 정말 하루하루가 막 살얼음판에 있어요. 막 기도는 해요. 하나님, 우리 아들 진학의 문을 열어주세요. 근데 한 달, 두 달 지나가면서 시험 기간이 막 다가오면 자기도 불안하니까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는 안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어느 한 교회, 어느 한 권사님은 옆에서 막 꼬덕이니까 무당을 찾아갔다는 거 아니에요. 점을 보기 위해서 우리 아들 진짜 합격할 수 있어요? 갔더니 그 무당이 하는 말이 점괘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왜? 아, 진짜 하나님 믿고 있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은 점괘가 안 나와요. 근데 찾아갔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불안했으면. 근데 한편 하나님을 얼마나 안 믿었으면 그렇게 찾아갑니까? 근데 다윗은 수많은 적군들이 옆에서 누가 그렇게 해도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6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도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른 신들에게 예물을 드리는 것은 무엇이 더한다고요? 괴로움이 더한대요. 거기에는 복이 없다라고 선포를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는 우리 2절에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한 분밖에는 내게 복을 주실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그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렇게 내가 자신 있게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어떻게 하면 고백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의 임재 속에 깊이 들어가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 16장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아멘.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은 정말 다윗이 고통 속에 정말 힘든 순간순간을 보내고 있는 상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가 고백합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그동안 내게 말씀해 주시고 나를 바르게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냐고 나는 지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송축합니다. 할렐루야 외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8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그가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신다라는 것은 내가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의 임재 속에 하나님 품에 거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며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하나님 안에 임재 속에 있다고 하면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 그러면 어떻게 거할 수 있을까? 이처럼 하나님의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 자리에 나오면 돼요. 예배 가운데 찬양하면 찬양 깊은 곳에 가고,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말씀 사모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리고 듣는 가운데 아멘, 아멘, 진실로, 진실로 내가 그렇습니다,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여러분은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이 그래요. 녹록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할 수 있을까? 제가 오늘 기도하면서 우리 영적 예배 이야기 드렸어요.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영적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셔요. 마음과 정성을 다해 삶의 어떤 부분, 어떤 상황이 놓여 있다 할지라도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렇게 고백하며 세상과 싸울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힘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삶의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환경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영적 예배자로 이렇게 나아가 하나님 앞에 임재 속에 거하게 되면 우리 결과가, 이런 결과가 나와요. 우리 9절 다음에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첫 번째는 이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기도를 통해 회복이 되니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고백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깊이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은 생명의 길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충만한 기쁨과 즐거움을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바라옵기는 이번 한 주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 넘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할 때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어떤 순간 어떤 삶에 있든지 이 고백이 여러분 입술로 흘러나올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시편 16장과 버금가는 가장 유명한 시편이 있습니다. 다윗이 쓴 시인데요, 여러분도 잘 아는 시 중에 하나입니다. 시편 23장 1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어느 한 목사님이 다른 교회에 가셔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러 가야 되는데, 그 주간에 그 교회에서 이렇게 강사 목사님을 이렇게 모시기 위해 주보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무실에 있는 사무 집사님이 그 목사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목사님, 이만저만 저는 어느 교회 집사입니다. 이번 주에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번 주 말씀 본문과 제목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예 집사님, 말씀 본문은 시편 23장 1절에서 6절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목사님. 그리고 제목은 뭘로 이렇게 정할까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좀 말꼬리 이렇게 이제 다 이렇게 흐리고 있었어요. 네, 목사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다음은 뭐라고 할까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거면 됐지 뭐 더 필요해. 그냥 그렇게 해. 이렇게 했더니 그 사무 집사님이 주보에다가 말씀 제목을 이렇게 쓴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점점점 그거면 됐지 뭐 더 필요해.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까마득하게 잊고 있다가 강단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려고 이제 주보를 이렇게 다 펴봤던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다음에 점점점 그러면 됐지 뭐 더 필요해. 여기까지 붙어있는 것을 보고 한순간 긴장하고 당황도 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한 그 맨 끝에 그런 에피소드를 이야기하면서 그래요, 우리 삶 가운데 오늘 주보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면 됐지 뭐 더 필요합니까? 그것을 맞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 한번 보십시오. 우리 살아가는데 스마트폰도 필요합니다.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이면, 하나님 한 분이면 여러분 우리 삶은 충분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될 때 스마트폰도 돈도 건강도 부와 영화도 하나님께서 다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과 즐거움의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